그 주님 앞으로 오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이의 구분도 아니고 신분의 구분도 아니며 성별의 구분도 아니고 민족의 구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구분하는 잣대였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중심에 있는가를 도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성도, 예수가 중심 있는 성도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임을 확인하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가 옛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에게는 옛 사람의 습성이 있게 됩니다. 옛 사람의 습성이 어떤 길인지 옛 사람이 따르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그 습성을 따라 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자동차에 GPS를 달고 GPS가 인도해 주는 길로 따라가면 그것에 가는 대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길은 옛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성경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옛 사람들의 따라가는 패턴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옛사람의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허망한 욕심입니다. 이 길이에요. 이 길.
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의 생활 방식. 자,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옛생활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길은 곧 거짓된 욕망인데, 그 욕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하면 거짓된 욕망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이어하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었는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던 것에 변화가 있는가, 이거 보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옛 사람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옛사람의 방법과 패턴과 그 길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입니다. 나의 욕망대로 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가만히 두면 어디로 길로 가는지 압니까? 우리는 가만히 두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옛 생활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왜 그렇죠? 옛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옛 모습대로 살아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하나 바꾸려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옛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데,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방식이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 방식이 가장 편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의 방식이 참 자연스러워요. 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방법대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뭐죠? 너의 옛 방법이 틀렸다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길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갈등이 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갈등이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의 두 갈래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의 특성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4장 18절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굽니까? 옛사람이에요.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옛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여전히 생활 패턴에 대해 있어서 삶 속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자, 옛사람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어두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지함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적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 첫째는 어둠이고요, 두 번째는 무지함이고,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짐인데,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첫째, 어둠인데요. 무엇에 대한 어둠이죠? 무엇에 대한 어둠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고 돼 있고요, thoughts,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혹은 understanding, 이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해의 폭이 블락돼 있어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멘털 블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멘털 블락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생각이 블랭크아웃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I can't understand, 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분명히 저 말은 한국말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이해가 안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블락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내가 멘털 블락이 생기고 이해의 폭의 블락이 생기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지함인데, 여기에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게 어디 가서 딜러는 어디 가서 살 거며 어떤 차를 살 거며 돈은 있는지 차에 대해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무지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둡니다. 교회 가는 거 no problem, 교회 가도 되는데 내가 교회 가는 거 절대 방해 안 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마라. 그러니까 멘털 블락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지는 거예요. 참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Just leave them alone. Leave them alone.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경고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부드러워져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딱딱이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거죠. 굳은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말씀 시편 95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너희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거 누가 그렇게 한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인데요,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환난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다 굳어질 때가 있고요, 세상적인 편안함이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언제인가 불평과 비난과 원망할 때, 특별히 비난하고 있을 때 마음이 딱딱하게 자신의 마음은 굳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완악함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죠.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엑스레이를 통하여 마음을 보듯이 마음에 투여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을 해보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데요, 내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늘 부드럽다, 나는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딱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정말 열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완악함의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데피니션이 진리입니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돼요. 마음의 완악함의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요, 11절 시편 81편 11절 12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딱딱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내 백성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버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마음에 딱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프레이즈를 보시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마음대로 행한다.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여자 됐다 남자 됐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고 싶으면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때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오늘 이 시대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것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든지 상관없다. 남자하고 하든지 여자하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런 부모 있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모 있으시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Just leave them alone. Do whatever you want. Let them do whatever they desire to do.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증언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행하게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 보여요. 그렇죠? 뭐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 있을 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무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결국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센스가, 하나님에 대한 sensual ability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ing만, 마인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감각도 없어지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모든 더러운 것을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desire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욕심인 줄로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영적 센스가 상실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서운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멋대로 방탕하게 내버려두고 자신의 몸을 방탕하게 맡기고 그리고는 욕심대로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탐욕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서운 경고죠.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종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디로 가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시험 받았다 쉽게 쓰지 마십시오. 시험을 왜 받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desir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때문에 못 가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4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4절에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욕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디자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 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유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캔디를 주고서요, 너 먹나 안 먹나 봐라, 거기에 독약을 넣어갖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캔디를 주실 때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캔디를 주는데 캔디 속에 독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같은 캔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혹됨인데, 미혹하는 영은 사단인데, 근데 미혹을 당할 때 미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인데, 왜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마음속에 차게 되면, 장성한 즉 죄가 자란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이거 여러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자,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게 와닿아요. 16절에 뭐라 그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do not be deceived.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가 속아요? 여러분이 속을 수 있고 내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게 되는데요, 사단이 자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려고 하는 표현에 자신의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 짓고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죄에 관한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을 just leave you alone,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wrath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한마디 하나님이 콧김으로도 지상에 있는 것들을 녹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노라는 단어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무런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불법적인 모습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함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하고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 좋겠고요, 교회에 다닌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감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왜 진노가 나타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멘털 블락이 생기게 되고 간부감각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There's no excuse. There's no excuse.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한다니까요. 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아까 허망해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empty하게 됩니다.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졌어요. 자, 그리고는 22절 봅니다. 어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I'm so smart. I know everything. 내가 다 안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안다. 스스로 지혜 있다. self knowledge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라고요?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하는 모습으로 바꿨다. 이 부분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누구의 마음의 정욕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leave them alone,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서로 더럽히는 거예요. 서로 더럽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데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누가요? 조물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벗고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옛사람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데, 허망한 대로라는 말은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각은 세상적으로, 헛된 것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이 더 지혜롭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헛되다는 의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가 다 잘 살고 자기 뜻대로 되고 하니까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헛된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생각이고요, 헛된 생각은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통하여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물어보세요. 주님 뜻 안에서 살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가지고 싶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신가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었나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것 압니다. 내 옛 습성 갖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것이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Change my heart, oh God.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이 새 사람이에요. 새 영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New Heart입니다. New Heart예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것이 옛 사람이고,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 표현입니다. Heart as a stone,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성령 안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I will remove heart of stone, heart of stone.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 heart of flesh. 부드러운 마음의 flesh라고 그랬어요.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 맺습니다. 딱딱한 마음에 씨앗이 떨어졌던 마음이 돌밭에 떨어진 것이었고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랄 수가 없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나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은 죄의 모습이고 이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벗어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너무 세상에 무거운, 가지가게 자기의 죄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짐이 그 어깨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딱 자기 자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짐이었어요. 길을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의 노력으로는, 당신의 노력으로는 그 짐을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몸에 있었던 죄의 모든 짐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의 짐이 다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쉴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옛 습성을 던져버리십시오. 옛 습성은 영적인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습성, 나의 잘남,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죄들은 빨리 벗을수록 좋습니다. 쓰레기를 썩는 날까지 계속 껴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어린아이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통을 껴안고 Mom, I love this. I love this trash. 트래쉬를 썩는 냄새 나는 걸 껴안고 있으면서 I love it.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쓰레기와 같다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죄성을 그렇게도 사랑하며
껴안고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시고 죄를 벗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기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